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459장입니다. 다 함께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해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민수기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이 반란은 몇몇 불만 세력의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회중의 대표 250명이 가담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표면적인 이유는 본문 3절에서 드러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성막의 핵심 기구를 운반하는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구별된 직분을 맡고 있었지만 아론 가문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 요구하고 있소. 다단과 아비람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르우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으나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한 죄로 장자권을 상실했죠. 그렇게 장자의 지위를 잃은 르우벤 지파의 박탈감은 광야의 좌절감과 맞물려서 정치적 불만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고핫 자손과 르우벤 지파가 광야의 남쪽에서 함께 진을 쳤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이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보도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이 좌절된 사건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반란에 가담한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으나 그들은 12절 이하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까지 하게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냐는 말은 거짓 약속으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려느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에서 그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노예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였던 이집트를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에는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회중들의 불만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 다단, 아비람의 실질적인 반란 동기와 요구 조건을 종합해 보면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회중들을 이끌고 광야를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해방자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는 악랄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반란의 본질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반란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구원 사건인 출애굽의 행진을 철저히 무효화하려는 사악한 저항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이 사건은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가장 고독하고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신에 권력을 장악하고 히브리인들 위에 군림하려 했던 야심가가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사양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실행할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후 그는 시종일관 히브리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고라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권력욕에 눈먼 독재자로 몰아세웠을 때 그가 느꼈을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사건을 겪은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먼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다른 지도자나 통치자였다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결집하여 신속히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을 숙청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판단과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행동은 이러한 그의 생각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것이니 그들에게서 떨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중을 반란자들의 거처에서 멀리 격리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간청을 들으시고 회중들이 반란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고를 무시한 이들도 있었죠. 그들에게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함께 산채로 서울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또한 35절에 따르면 이 반란에 가세하였던 250명의 회중 대표들도 주님께서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이때 심판을 주도한 고라, 다단, 아비람만이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도 함께 심판을 받아 산채로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의 전염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상 출애굽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따르면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고라의 자손들만 죽지 않았을까요? 이는 고라의 아들들이 모세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반역의 무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훗날 이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는 아름다운 찬양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11편이나 실린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서도 시편 84편 10절은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걸어갔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에 합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라의 혈통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사무엘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경청한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려는 퇴행적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고라와 그 무리는 광야의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비참했던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화했습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고 다시 종노릇 하던 때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반란은 히브리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습관, 과거의 잘못된 자리로 뒷걸음질 치려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엄중히 돌아봐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배신 앞에서 모세가 먼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심판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냉정한 심판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고라 가문에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배출되고 성전을 찬양으로 수놓는 고라 자손의 시편들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비록 가문의 허물은 깊었으나 아버지가 걸어갔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편에 섰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그들의 고백은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은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나눈 말씀이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기도로 승부한 모세를 귀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찬양의 꽃을 피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고단함에 밀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위기 앞에 먼저 엎드린 모세처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옵소서. 멸망의 자리에서 돌이켜 찬양의 가문을 세운 고라 자손처럼 저희도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달의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이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